아멘. 자, 우리 설교 제목을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 네,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은 은혜로 들어가는 문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본문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사사기 강해가 이제 태신자라든가 초신자에게 조금 어려울 수가 있어서 잠깐 사사기 강해 설교를 뒤로 미루고 우리 초신자라든가 기존 신자도 같이 이렇게 들을 수 있는 말씀 본문을 택했습니다. 자, 너 자신을 알라, 이 유명한 말이죠. 여러분, 이 말을 누가 했다고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죠? 예,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많이들 알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소크라테스 때문에 유명해진 말이지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하기 전에도 고대 그리스 아폴론 신전에 너 자신을 알라, 이 말이 그 아폴론 신전 기둥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의 그 철학자라고 불리는 탈레스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견해도 있고, 또 스파르타의 킬론이라는 사람이 이 말을 했다라는 견해도 있어요. 자,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전의 기둥에 새겨진 이 말을 인용하면서 이 말의 뜻이 무엇인지를 본인이 다시 해석해주면서 유명해진 거예요.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너 자신을 알라, 소크라테스는 그렇게 말합니다. 인간이 진리를 알고자 하고 진리를 탐구하고자 한다면 먼저 너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서 너를 알라라는 것은 무엇을 알라라는 거냐면요, 너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라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얼마나 아는 것이 없는지를 알아야 된다. 그것을 인정하고 나의 무지를 아는 것, 거기서부터 지식이 출발해야지 진짜로 지식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거는 네가 얼마나 무지한지를 알라, 우리가 얼마나 무식한지를 알라, 우리가 얼마나 지혜가 없는지를 알라,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될 때 내가 예수님을 많이 연구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많이 알아보았기 때문에, 조사해 보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독교뿐만 아니라 다른 종교의 진리까지도 내가 여러 가지 연구하고 비교 분석을 해 보았는데, 근데 이 성경이, 그리고 기독교 진리가 아주 이성적으로 아주 정합적이고 납득할 만한 논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기독교를 믿겠고 성경을 믿겠고 하나님을 믿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겠냐고요?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식으로 생기지 않거든요. 오히려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떻게 믿게 되냐면, 그 예수님을 믿기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 저는 진짜로 모르겠습니다. 자기 무지에 대한 고백이에요. 주님, 저는 진짜로 저의 구원을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연약합니다. 자기의 무능력에 대한 고백이에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겠고, 솔직히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나님께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저를 좀 만나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면서 믿음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고 은혜의 문이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뭘 안다고, 내가 판단할 수 있다고,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냐면, 뭐 세상에서 이렇게 이런저런 말도 있고, 뭐 철학에서는 이렇게 말도 하고, 이런 종교에서는 이렇게 말도 하는데, 여러분, 그런데 그러니까 나는 뭐 나의 판단과, 그렇죠, 나의 분석 속에서 나 이건 아니라고 생각해. 그리고 내가 더 열심히 연구해 보면은 뭔가 내가 진리에 그죠? 어느 정도의 진리를 알게 되겠지. 여러분, 이런 시도를 가지고서 기독교를 접근하시는 분은 100분의 1이 아니라 1000분의 1, 만분의 1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고, 100년이 지나도 그런 태도로는 하나님을 결코 만날 수가 없어요. 결코. 자, 어떤 사람에게 진리의 빛이 비추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깨닫게 되냐면요, 나는 모르겠습니다. 자기의 무지를 고백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지만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이 만나 주셔야지 하나님을 아는 거지, 하나님을 알 길이 없어요. 여기 성경에 나와 있는 이 글자를 그대로 읽으면 하나님이 알아지냐?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그분이 하시는 기적과 그분이 하시는 말씀을 내 귀로 들으면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냐? 그렇지 않거든요. 지난 시간에 말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목격했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기적을 보았는데도 두 눈 뜨고 예수님을 보지 못했어요.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듣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여러분 그것은요, 우리가 무지를 고백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낮출 때, 여러분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빛을 비춰주실 때, 하나님께서 광명의 빛을 그렇게 비춰주실 때, 여러분 그때에서야 비로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펼쳐서 감추어져 있는 것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딱 그만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지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시는 만큼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가 있고요, 주님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가장 중요한 믿음을 가지기 위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요, 다른 게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우리가 이렇게 이제 겸손하다라고 할 때 이 사람은 정말 가진 것도 많고 능력도 많고 그리고 지식도 많은데 마치 그것이 없는 자처럼, 그렇죠? 자기가 가진 거, 자기가 아는 거, 이걸 내보이지 않는 사람, 이런 거를 겸손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이라는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진짜로 가진 것이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내세울 것이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로 아는 것이 없기 때문에 취하는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겸손의 겸손은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 나를 낮추는 그 자세를 겸손이라는 말 외에 다른 어떤 것으로 표현할 수가 없어서 겸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겸손해지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진리 가운데 가까이 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 맥락 속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자, 35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고요, 그를 만나 주셨대요. 여기서 말하는 그가 누구냐면요, 자, 요한복음 9장 앞부분이 너무나 길기 때문에 다 읽지 못하고 뒷부분만 우리가 읽었던 거예요. 맹인으로 태어난 사람이었어요. 그 맹인으로 태어나서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했던, 그죠?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기적을 경험하고 그 보지 못했던 사람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 맹인이 눈뜨게 된 이 사건 때문에 찬양이 유명해진 그 찬양이 있죠. 실로암. 이게 남자분들은 이 찬양을 다 이렇게 불신자들 다 알아요. 어두운 밤에 캄캄한 밤에 새벽을 찾아 떠난다. 종이 울리고 닭이 울어도 내 눈에는 오직 밤이 없어. 이게 밤이었다는 게 뭐냐면 나는 앞이 하나도 보지 않는 맹인이었다 소리입니다. 오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다. 실로암 내게 주심을 나에게 영원한 사랑 속에서 떠나지 않게 하소서. 이 실로암이란 게 뭐냐면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어떻게 하셨냐면요, 그 앞에 있는 6절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눈에 바르시고, 침을 땅에 뱉으셨어요. 그리고서 그 침이 뱉어진 그 땅의 흙을 이렇게 손바닥에 쥐어다가 그거 진흙으로 이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그 맹인의 눈에 발라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서 하신 말씀이 7절,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 실로암이, 그죠? 예수님께서 가서 씻어라. 이 맹인이 그 실로암 못을 찾아서 어떻게 갑니까? 사람들의 이렇게 이끌려 갖고 실로암 못이 어딥니까 해갖고 이렇게 인도를 받아서 갔겠죠. 가서 자기 눈에 예수님께서 발라주신 그 진흙을 씻어내는데 눈이 떠진 거예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소경이, 이 맹인이 정말로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적이 일어난 뒤에 그 예루살렘이 떠들썩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맹인은 예루살렘에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맨날 앞을 보지 못하고 구걸하던, 맨날 그 성문에 그렇게 앉아있던 그 맹인, 사람들이 다 알았거든요. 근데 그 맹인이 눈을 떴다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크게 회자가 되었냐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래서 이 이야기가 너무 퍼지니까 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야 이거 진짜야? 하면서
그 맹인을 소환했어요. 불러가지고 소환했어요. 그리고서 너 진짜로 눈을 뜨지 못하고 본 적이 없는 그 맹인 맞아? 그러니까 그렇다고. 진짜로 너는 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났어? 진짜라고. 그리고 너를 그러면 눈을 뜨게 한 사람이 누구야? 그러니까 나는 모르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의 눈을 뜨게 했다고. 그러니까 맹인이었으니까 아무것도 보지 못하니까 그가 어느 날 누가 와갖고 지금 자기 눈에 진흙을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던 거예요. 자기는 보지 못했으니까 그 얼굴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근데 아무튼 그분이 나의 눈을 뜨게 했다. 그분이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정말 너의 눈을 뜨게 했느냐 막 이렇게 하니까 그렇다. 그러니까 너 출교.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출교란 뭐냐면 사회에서 이제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배척을 당하는 거예요. 너 마음에 안 들어.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를 굉장히 시기하고 질투하고 심지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이니까 이 예수님 때문에 눈을 뜨게 됐던 이 맹인이 굉장히 걸림돌인 거예요. 그래서 그 맹인을 내쫓습니다. 자, 그리고서 이제 35절이에요. 그 뒤에 나오는 구절이 35절이에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자, 예수님께서 그 친구를 찾아가셨어요. 내가 인자를 믿느냐. 여기서 인자란 예수님의 별칭이죠. 내가 나를 믿느냐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맹인이 어떻게 말합니까? 36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자,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고요. 이 기적을 체험했던 이 맹인, 처음으로 세상을 보고 그리고 자기 앞에 선 예수님을 보았던 이 맹인, 내가 인자를 믿느냐 그러니까 내가 믿습니다 하고서 그 앞에 절을 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맹인은 이 짧은 순간 예수님을 만나서 이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그러나 이 맹인은 이렇게 믿었지만 두 눈을 멀쩡히 뜨고 있고, 그리고 이 맹인이, 그죠?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했던 이 기적을 일으키신 예수님, 그리고 이 기적뿐만 아니라 수많은 기적을 일으키면서, 그죠? 많은 대중들을 몰고 다니는 이 예수님을 두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그렇게 했던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서 나는 영적인 지식이 정말로 많아, 나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성경에 대해서도 정말 많이 알고 있어, 그렇게 자부했던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 서기관, 대제사장들, 이들은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39절입니다. 39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이 심판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대요. 자, 예수님이 내린 심판이 무엇입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는 것, 그리고 보는 자들은, 본다고 하는 자들은 보지 못하는 맹인이 되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심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심판은 이미 우리에게 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나는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하면서, 그죠? 이렇게 보지 못하고 나는 하나님을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맹인, 이들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냐면 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말하였느냐? 네가 그렇게 겸손하게 너의 무지함과 너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서 너를 낮추느냐? 내가 너에게 보게 하노라 하면서 그에게는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맹인에게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신 것처럼 눈을 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진리의 빛을 비춰주시고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보고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거는 내가 믿겠습니다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단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분 계시냐고요? 오늘 보니까 믿게 되던데요? 이러시잖아요, 대부분이. 믿음이라는 것은 내 힘으로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하시고 들려주셔서 듣게 하시고 믿게 해주셔서 믿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어떤 사람에게 그런 은혜가 임합니까? 나는 맹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신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심판이에요. 이게 뭐냐면, 나는 꽤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팔짱 끼고서 그러는 분 있을 거예요. 내가 보니까 기독교는 아니야. 내가 볼 때 이 진화론이 맞고 빅뱅이 맞고 그리고 여러 가지 종교가 있는데 꼭 예수를 믿어야지 구원을 얻겠어. 그런 배타적인 종교는 나하고 안 맞아 하면서 나름대로의 분별력과 자기가 판단하고 자기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런 태도. 여러분, 이게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교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그들은 어떻게 하신다? 이미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의 눈은, 그는 맹인이 될 것이다.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눈앞에 두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셔도 봐도 모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리를 감추시기 때문에, 영적으로 맹인이 되게 하시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나는 참으로 무죄합니다.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나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에게 진리의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태도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마태복음 16장에 보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며 제자들에게 질문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러쿵 저러쿵 예수님에 대해서 이런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다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하다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으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 우리의 구원자가 맞고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정확한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가 그 말을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게 복이 있도다. 이것을 내게 알게 하니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로다. 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했지, 네가 이거를 깨닫고 이것을 아는 것은 사람이 한 일이 아니야. 이거는 사람의 지혜로 사람의 힘으로 네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에게 이것을 알게 하신 거야. 이건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너에게 이루어진 축복이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시고 믿게 해주셔야지 알아지고 믿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기독교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만 나만의 스타일이 있어요, 나만의 방식이 있어요 하면서 이렇게 팔짱 끼고 지켜보면서 막 비교 분석하면서 막 그런 식으로 기독교를 접근하시는 분은 100년이 지나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진리는 계시라고 그래. 계시. 그렇죠? 계시. 영어로 리빌, 드러내다, 보여주다. 리빌레이션 하면 계시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리빌해 주시는 만큼, 열어서 보여주시는 만큼 딱 거기까지만 볼 수 있는 게 하나님의 계시고 진리예요. 여기 성경에 쓰여 있지만 이 성경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리빌해 주셔야지 이게 깨달아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에 있지만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리빌해 주셔야지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보여지고 알아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리빌해 주시지 않으면, 계시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열어서 볼 수가 없는 게 이게 영적인 지식이에요. 근데 내가 분석해 보겠다,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교만한 자는, 나는 본다고 하는 자는, 나는 깨달을 수 있다, 나는 옳은 선택할 수 있는 힘이 있다, 나에게 있다, 구원의 힘이 나에게 있다고 그렇게 자부하는 이런 코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죽어도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에, 여러분 그 뒤에 이제 일어난 저주, 여러분 이거 아시잖아요. 근데 그 뒤에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은 후에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2절인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선악을 아는 분별력이 우리만큼 상승하였다.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 도덕적 분별력이 하나님처럼 그렇게 높아졌다, 이 소리입니까? 그럼 선악과를 먹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선악을 알고 도덕적 분별력, 윤리적 어떤 판단 능력이 그렇게 뛰어나게 만드는 선악과면 그 선악과를 먹는 게 좋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런 뜻이 아닌 거예요.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다. 하나님과 같이 되었다. 이 소리는 무엇이냐면 사람이 스스로 선악을 분별하는 주체가 되었다 이 소리입니다. 자, 선과 악을 분별하는 그 분별 능력이 원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선의 중심은, 선의 기준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라 하면 빛이고 하나님이 어둠이라 하면 어둠이고 하나님께서 선이라 하면 선이고 하나님이 악이라 하면 악이고 원래 선악 판단의 주체는 하나님이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인간이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어떤 죄악이냐면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오르려는 교만한 시도입니다. 내가 판단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내가 나의 행복의 주체가 되겠습니다. 하면서 선과 악을 판단하는 주체 그 자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인간이 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스스로를 높이는 그리고 스스로의 그 자기의 존재의 모든 행로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하겠다라는 어떤 시도냐면 교만한 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죄의 본질이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해서 자기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선악을 아는 여러분 그 시도. 여러분 이 교만이 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회개라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서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 교만한 자리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사실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 길조차도 나는 알 수가 없고 나의 존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그것도 나는 알 수가 없고 나를 책임질 수 있는 힘이 나에게 없음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에게 좋은 것이 무엇이며 나쁜 것이 무엇인지 이게 선악이잖아요. 그것도 나는 모릅니다. 나는 이렇게 무지하고 이렇게 무력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낮아지는 거 여러분 이게 회개예요. 회개란 다른 게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회개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믿어지는 그 믿음의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서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절대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여러분 어린아이 흉내낸다고 천국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게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자, 어린아이와 같이 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영적인 세계에서 그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과 무지를 말하는 거예요. 천국이 있는데 천국을 어떻게 들어갈지를 전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영적인 세계에서 주님께서 알려주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도 지옥도 영혼도 아무것도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부모가 이거 몸에 좋은 거야. 이거 먹어야 돼. 너 오늘 감기 걸렸으니까 이 약 먹어야 돼. 써도 먹어. 너 오늘 학교 가는 날이야. 학교 가야 돼. 여러분 부모님이 아이는 잘 몰라요. 근데 부모를 의존하기 때문에 그 아이는 살 수 있는 거죠. 그죠? 그 아이가 살 길은 부모를 의존하는 것 그게 그 아이의 구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철저하게 주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그 길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린아이와 같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나는 철저하게 무능력합니다. 내가 어떻게 구원받을지 나는 알지 못합니다. 주님 그러니 나의 손 붙잡아 주시고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러분 이 고백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3살 4살 때부터 엄마 따라서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모태신앙과 같은 사람이었지만 제가요 나름 착하게 살았지만 마음에 강팍한 교만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이게 나이가 먹어가면서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의 종교일 뿐이다.
여러 가지 수많은 종교가 있고 수많은 철학과 사상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일 뿐이다. 근데 왜 이 종교를 믿어야 되느냐?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하나님을 진실하게 섬기고 있는 거 저는 보고 다 알았습니다. 기적도 경험하고 다 봤어요. 근데 이것도 어머니가 광신적인 어떤 행태 속에서 야 그렇게 일어난 우연의 산물일 수도 있다. 그렇게 가정하면서 나는 호락호락하게 그렇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저는요 주님을 컨펌하지 않았어요. 뭔가 하나님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성경의 진실성이 느껴지기도 했지만 주님, 내가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이거를 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저는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안을 했습니다. 제가 주님,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고 기독교의 이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하나님이 진짜 신이고 유일한 신이라면 내 앞에 정확하게 내 눈에 보여지도록 한 번만 나타나 주세요. 내가 이 경험적 검증을 한 번 하면은 내가 믿겠습니다. 당신을 인정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제가 이거 초등학교 때 이 기도를 했다고요. 나는 엄마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속으로는 예수를 안 믿을 거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제가 강박하죠. 그러니까 제가 뭔가 이런 어떤 나는 그런 어떤 지적 교만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버티는데 절대로 하나님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데 한 번 정도 나타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한테는 그렇게 많이 뭔가 보여지는데 왜 나는 그게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 이제 수련회를 갔는데 억지로 끌려갔어요. 엄마가 울고불고 사정해서 가줬어요. 근데 거기서 주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무리 한 번만 나타나도 안 나타나니까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구나. 나같이 이렇게 하다가 결국에 하나님을 못 보면 믿음 없이 살다가 지옥 갈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상하게 지옥 간다는 건 믿어졌어요. 나 같은 놈이 지옥 갈 것 같다. 이게 뭔지 직감, 제가 지난주에 영적 직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직관이 나는 지옥 간다. 이걸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제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님, 사실 저는 주님을 믿고 싶었습니다. 근데 안 믿어져서 그렇습니다.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는 내 책임이 아니라 주님 책임이잖아요. 나는 믿고자 하지만 아무리 봐도 안 믿어집니다. 하나님이 뭐 사랑하신데 막 이런 거 다 딴 얘기 같고 딴 소리 같고 뭐 안 믿어집니다. 나를 향한 말씀으로 안 들리고 저는 안 믿어집니다. 저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는 거 좀 억울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좀 나 좀 어떻게 해달라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날 저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처음으로 저는 울었어요. 처음으로. 근데 그 우는 게 왜 우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동안 제가 초등학교 때부터 들었던 모든 설교들, 내용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하나님의 그 천지 창조, 그 모든 내용들이 다 알아지고 믿어져요. 그 순간. 다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없어요. 아무리 봐도 보이지 않던 것, 들어도 들리지 않던 것이 그 순간 다 알아지고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신 것, 제가 그 앞에서 통곡을 했어요. 주님이 저를 그렇게 사랑하셨군요. 이게 성경의 모든 내용들이 다 트랜슬레이션, 번역이 돼서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니.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가 보이고. 여러분 어떻게 해서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냐면 제가 주님 앞에 처음으로 고개 숙이던 날 빳빳하게 고개 들고서 그래서 팔짱 끼고서 내가 한번 보겠다고 내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고 이렇게 교만한 저는 절대로 예수님을 못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저의 무지와 무력함,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철저하게 무지하고 무력한 나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 살아계시다면 나 도와달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그때 주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매 주일마다 이와 비슷한 경험을 해요. 어제도 그랬어요. 설교를 준비하는 설교자가, 이게 설교가 그냥 막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설교 본문을 가지고서 막 이렇게 묵상을 하면 마음이 막혀요. 답답해.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를 해?
당혹스러울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걸 가지고서 설교를 이렇게 막 준비하다가 안 되고 막혀. 그러면 이제 뭐 어떤 설교자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나 막 찾아보고 주석책 뒤적뒤적거리고 이렇게 하면 이제 망한다라는 걸 저는 경험상 압니다. 이렇게 하면 망하거든요. 설교 다음날 죽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주 앞에 나아가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철저하게 납작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 주님, 그리고 어저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이 본문 가지고서 어떻게 설교해야 할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주님, 저 멍청한 거 아시잖아요. 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저 이거 설교 못한다는 거 아시잖아요. 제가 어떻게 이것을 깨닫고 어떻게 전합니까? 주님, 은혜를 주세요 하면서 납작 엎드려서, 주님, 하나님께서 저에게 많은 영혼들을 맡겨주셨는데 이 영혼들을 제가 어떻게 목회해야 할지 저는 감당이 안 됩니다.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하면서 납작 엎드릴 때,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꼭 제가 그렇게 말할 때까지 기다려서 은혜를 주셔. 항상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야, 대성아, 이제서야 네가 이렇게 했니? 하면서 그때 은혜가 열려요. 그러면 기도하다가 성경 본문이 막 살아서 움직이게 되고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이 부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사역할 자신감이 없었어. 막 너무 스트레스고 막 부담감이고 이랬던 이 사역에 대한 이 마음들이 갑자기 감당할 수 있다.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과 권능이 부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주님, 나는 못합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깊어지게 만드는 비결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주님, 성경을 볼 때 내가 좀 성경 좀 아는데 좀 한번 성경 좀 읽어보겠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성경을 만만히 보고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안 읽힙니다. 그런데 손 얹고서 철저하게,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는 이 한 글자조차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이게 깨달아지게 해주세요. 열어서 보여주세요. 그러고서 읽으시면 성경이 읽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기도도 사역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관을 부인하면서 그 신앙의 세계관과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그 세계관이 무엇입니까? 진화론과 빅뱅 이론. 제가 지지난주에도 이것을 잠깐 다뤘었는데요. 여러분, 빅뱅 이론과 진화론은요, 이 질서정연한 세계, 이 조화로운 세계, 이 세계를 만들고 창조한, 딱 보면은 직감적으로, 그렇죠? 이 A4 용지라는 이 그 종이의 이 규칙, 그렇죠? 이 네모나고 하얗고 아무것도 쓰여지지 않고, 여러분, 이것조차, 이 단순한 것조차도 사람의 디자인과 설계 없이는, 지적 설계 없이는 절대로 이 종이가 탄생할 수 없다라는 걸 우리는 알잖아요, 그죠? 우리 당연하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냥 생겼다, 종이가 그냥 생겼다,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잡한 이 지구, 그리고 이 생명체, 이 태양계의 질서와 조화로움,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생겼냐라고 묻는데, 우리는 그거에 대한 지적 설계자가 있다, 이것을 디자인한 창조주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만들어질 수가 없다. 근데 그것 없어도 된다. 지적 설계자 없이도 이 모든 것들이 그냥 만들어질 수 있다. 자, 무엇 때문에 이것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빅뱅과 진화론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게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 우연히. 그러면 그 우연이 우리가 사는 세계 속에서는 안 일어나요. 우리가 목격을 못했잖아요, 그죠? 우연히 종이가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를 막 집어 던지고 막 천둥 번개가 치고 막 나무를 막 그릇에 넣고 끓이고 그러면 종이가 만들어지냐? 안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절대로 우리가 그런 우연을 발견할 수가 없는데, 억만 년, 100억 년, 막 이렇게 절대 엄청난 시간의 그 양 속에서 우연히 반복이 된다면, 그래서 빅뱅도 그런 거예요. 태양계와 같은 질서정연한 생명체가 살 수 있는 지구와 이런 태양계가 어떻게 존재할 수 있냐? 빅뱅을 통해서 계속해서
우주가 확장되면서 은하계가 탄생되고 있고 지금도 탄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수많은 은하계, 이루 셀 수 없는 그 수많은 은하계가 생기고 또 생기다 보면은 우연히 어떤 은하계 속에서는 어떤 태양계와 같은 이 은하계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구와 같은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지구가 우연히 만들어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고 있는지, 여러분 어떻게 이걸 믿습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마치 뭐와 같냐면 그 무인도에서 모래사장에서 모래를 하늘로 막 집어 던져요. 막 집어 던지면 헬프라는 글씨가 저절로 어느 날 우연히 바람에 흩날려서 헬프, 이 글씨가 그냥 모래가 쫙 하늘에서 내려오면서 헬프라는 글씨가 써질 수 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습니까? 억만 년 동안 모래를 던지면 헬프라는 글씨가 써질 수가 있습니까? 그 확률이, 헬프라는 글씨가 모래를 억만 년 동안 던지면 써질 수 있는 확률이 0.00000 지구 끝까지 0을 붙이면 헬프라는 글씨가 써질 수 있는 확률이라도 있습니까? 없을 거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죠? 죽어도 그건 안 생깁니다. 그죠? 절대로 안 생깁니다. 아무리 모래를 집어 던질듯 헬프라는 글씨조차도 안 생겨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복잡하고 질서정연한 이 세계가 우연에 의해서 뻥 하고 만들어질 수 있다. 이거를 믿는 종교가 빅뱅 종교예요. 여러분 이걸 어떻게 믿냐고요. 근데 그걸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믿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어떻게 과학입니까? 빅뱅은 이론이 아니죠. 사실 가설이죠. 가설. 한 번도 지구의 탄생과 우주의 탄생과 지구의 탄생에 대해서 과학은 절대로 한 번도 규명한 적이 없어요. 진화론도 마찬가지예요. 무생물 속에서 어떻게 생물이 만들어질 수가 있냐. 최초의 생물이 탄생해야지 생물 속에서 뭐가 생길 거 아니에요. 종의 파생이 될 거 아니에요. 종의 기원이 될 거 아니에요. 무생물 속에서 생물이 만들어질 수 있는 확률은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억만 년 억만 년 동안 어쩌다가 생길 수가 있다. 어떻게 생기냐 물으면은 우연 속에서 생길 수가 있다. 우연 속에서. 그것도 말도 안 되는 확률이에요. 0을 아무리 붙여도 0.0000 아무리 붙여도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믿는 게 그 진화론이라는 종교입니다. 그 진화론과 빅뱅은요 최고의 사기극이에요. 과학이란 이름으로 포장된 최고의 사기예요. 말도 안 되는 거. 과학이면 과학답게 해야지. 그렇죠? 제가 왜 이렇게 답답한 심정으로 말하는지 여러분 이 설명을 제대로 이해하면, 그리고 진화론과 과학을 믿으면 진화론과 과학의 출처 채널 공부 좀 하셔요.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컨펌이 안 되시는 분은 조금만 공부해 보시면 진화론은 아직도 진화가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을 못 해요. 뭐 크로마뇽이 이것도 다 가설입니다. 다 가설입니다. 설명을 못 합니다. 종의 변이 설명 전혀 안 됩니다. 생물학적으로 유전학적으로 전혀 설명이 안 됩니다. 아무것도 설명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것도 설명이 안 돼요.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게 과학적입니까?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연을 믿는 게 과학적입니까? 여러분 세상을 보면 인간이 살기에 너무나 좋은 이 땅과 공기와 대지와 자연과 태양의 빛을 비추는 이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만드신 디자인이 보이지 않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의 지적 교만이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 어거지를 진리로 하면서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창조 없어. 우연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어. 솔직히 아무것도 모르고 있으면서 아는 체하고 안다고 말하고 싶은 그 교만. 여러분 그게 여러분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스스로를 궁지로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속에서 돌이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이 세상이 어떻게 있는지, 내가 여기에 왜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죽어서 어떻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도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하게 자기를 낮추고 아무것도 모른다고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냐? 맹인이 된다고 맹인은 눈을 뜨게 하시고 보는 자는 맹인 되게 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람에게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주님, 저는 연약합니다. 주님, 저에게는 지혜가 없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셔야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인도해 주셔야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깨달을 수 있습니다. 주님이 믿음을 주셔야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냐면요, 성경을 펼 때,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야 될 월시퍼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자세예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 나를 내어 맡깁니다. 주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나의 인생을 인도해 주시고 나의 마음과 생각을 인도해 주시고 나는 무지하고 나는 연약하니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리고 이 중에 아직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라고 저는 강압하지 않아요. 근데 솔직해지라는 거예요. 주님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다고 말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안 믿어지시죠? 안 믿어지시니까 주님, 저는 모르고 안 믿어진다고 말하면 돼요. 근데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떻게 지어진지, 우리가 여기에 왜 있는지, 우리의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내가 행복해지기 위해서 진짜로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무것도 모르는데 아는 채 하지 말고 진실하게 고백하면 돼요. 주님, 저는 아무것도 모르니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여기에 있는 나를 보고 계시다면 나에게 은혜를 좀 베풀어 주시고 나로 알게 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아는 길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냐? 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 맹인을 만나셨던 그 예수님이 만나셨던 그 은혜와 같이 예수님께서 그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진흙을 발라주시고 씻으라. 자기를 내어 맡긴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솔직히 처음에는. 근데 그분 앞에 자기를 내어 맡겼는데 그분의 말씀대로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여러분, 딱 한 번만 하나님께 그렇게 자기를 맡기면 돼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알아지게 하시고, 그렇죠? 믿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겸손히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내가 지금껏 쌓아왔던 나의 모든 신앙의 스펙이라든가 내가 알고 있는 신앙의 많은 지식이라든가 이런 것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믿음으로 내가 성경을 아는 것과 그리고 믿음으로 사라지는 능력이 있는 것은 다른 차원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붙드셔서 믿음으로 살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을 의뢰하고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